지난 시간에 어디 봤습니까? 계시록 2장의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죠?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셨죠. 칭찬했습니다. 칭찬했는데 근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는데 회복하기 전에 먼저 뭐하고? 회개하고 회복,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엇을?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는 무엇이죠? 교회죠. 자, 그러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셨습니까?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 뜨거웠던 은혜,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식어버렸는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아까도 찬송 드렸듯이 성령으로 찬양을,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아멘. 자,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 앞구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뭐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다. 환난 가운데서 궁핍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들은 부유한 자 맞습니까?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곤핍하고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그 심은 것이 다 하늘에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영혼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그렇죠.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지만 실상은 네가 뭐한 자들이다?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서는 너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들이다. 네가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다. 근데 반대로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는데 영혼은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3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보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라오디아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인데, 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나는 너희들 보면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가 가련한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네가 육적으로는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괜찮게 보이지만 내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내 영혼은 아무것도 하늘에 올린 것이 없고 하늘에 쌓인 것이 없어서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누구였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기도를 받았길래 뭐 했다? 기도 받을 것이 없다. 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도 개떡이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안 하고 남편도 믿음 생활하고 그런데도 기도 제목이 없다 했던 것처럼 그 영혼은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한다? 육적으로는 어떻다? 빈궁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혼은 어떻다? 부유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사단의 해다. 예,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회방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다. 예, 실상은 믿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이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신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5번 서머나 교회의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장차, 그런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하가? 죽도록 말아?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이보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궁핍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뭐하라는 뜻입니까? 변함없이 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죽도록 반대로 생각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무엇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인데 이 내용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성했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맞습니까? 즉 사환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충성한 거 맞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대표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어디에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믿는 도 맞죠? 믿는 도, 즉 믿는 도는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 것에나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막 향방 없이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믿는 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겠죠. 따라온 것이 당연하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뭐한다? 낮추시고 낮추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뭐할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생활 하는 가운데,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 항상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교회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낮추고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은 무조건 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도 있고 못 이기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 생활 가운데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왜 낮추고 시험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하는데,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다? 낮추어서 시험한다. 그 말은 나의 기분이 더러워지고,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낮추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그 시험 만나지 못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꽃길만 걸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광야 깊숙이, 교회 깊숙이 신앙생활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아멘. 돌밭에 말씀을 뿌린 그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어떻다? 말씀은 들었어.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결 듣고 한결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한다? 세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다 경험했고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구나, 알았어, 들었는데 듣고 나서 알고 나니까 내 생활 환경이, 내가 사는 반경이 좁아지고, 내가 생활하는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그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말씀을 아니까 점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견디는 자도 있지만 뭐한다? 떠나는 자도 있고 넘어지는 자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믿음 생활은 다 있는 것인데 그때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히브리서 3장에서 봤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뭐하라?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평상시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좀 힘들 때 더 충성할 것을, 더 힘을 낼 것을, 더 쥐짝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외면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내한테 하는 말 아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더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더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더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분이 그 시험에 많은 자다, 통과하는 자고 시험을 이기는 자고 충성된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잘 나타난 구절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도 그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이들이 말씀의 5절 4절에 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핍박당하고 환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이는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다시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이 떨어지기보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멘. 즉 심판 때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뭐 환난으로 갚아줘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어디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시험을 인해 너희가 근심이 될 때 분명히 있는데, 근심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이치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오는데 무슨 기뻐하고 크게,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하라? 그럴 때 더 기뻐하라고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질질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자, 다시 6절 7절 읽어봅시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때 울며 슬퍼하지 말고 말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기뻐하느냐?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 아니면 우리가 심판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는 자만이 뭐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왔을 때 뭐하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한 것 같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뭐라고요? 7절에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즉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당할 때 뭐 하지 말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앞에서는 기뻐하라, 여기서도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왜 즐거워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맞습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항상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항상 하나님은 시험이 오시는데 그 시험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통과했다고 오케이 나는 이제 통과했으니까, 시험 패스했으니까 영원히 뭐 자격증 따면 그 자격증 가고 평생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계속 오는 것이 우리의 시험 맞습니까? 마귀와의 시험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 1년 2년 해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면 그거 자격증 갖고 의사 면허증이든 무슨 사자 면허증이든 그거 갖고 평생 그거 갖고 한 번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한 번 통과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통과하고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더 단단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가고, 천국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뭐하라?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 이기는 자, 충성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즉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떠나가는, 육체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자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 그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떠나고 하는 그 믿음에 약한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 심판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3장에서 봤듯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분들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창조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힘써 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